안녕하세요. 성경인물 산책 윤미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4복음서 중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여러분은 레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가 금방 떠오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마태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혹은 과거 레위 족속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바람으로 커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라는 바람으로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새로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으로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고, 특히 예수님이 이곳에서 많은 기적과 사역을 행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한 마을 역시 가버나움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세리였습니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바람과는 멀어진 듯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경멸하는 이유는 첫째,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 일정 부분 걷는 세금 말고도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 이런 세리들은 더욱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비록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욕을 하긴 했지만 세리 역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계산을 잘해야 하고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뽑았으며, 당시 유행하던 말인 아람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심지어 라틴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리였던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일체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름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런 마태의 결정 또한 쉬운 것이 아니었기에 후에 마태의 사도성 또한 위대성과 존경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른 마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동료 세리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높아질 때 잔치를 벌이지만 마태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인 마태를 혐오하고 싫어했지만 마태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다를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얼마나 마태가 꼼꼼한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리장부를 기록하듯 다윗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14대씩 끊어 누가 누구를 낳고 한 족보를 잘 정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록 욕을 먹는 세리였지만 더 성공해서 큰소리치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에게 진정으로 깊은 은혜를 받아 주를 쫓아가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고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후에 마태는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애굽으로 가던 길에 창에 찔려 순교하는 고상한 삶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름을 받았음에 감격하면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자 마태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면 우리 또한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인물 산책 윤미진이었습니다.